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자랑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아, 나는 인생에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살면서 누구한테 내세울 게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랑할 게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아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자랑하는 그것들이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내가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할 만하고 저것도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로암 찬양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면 항상 밤이야. 새벽도 없고 낮도 없고 항상 밤이에요. 그게 찬양의 가사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뜬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떠지는 순간에 감격을 담은 게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 다 밤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니까 내가 이전에 막 자랑했던 게 그게 다 배설물 같은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바울이 그 엘리트 바울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이 가장 고상한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나는 여태껏 자랑할 게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았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 아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떠졌을 땐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자랑 삼으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 뭐예요? 아직까지도 다 육신의 눈만 떴지 영의 눈은 뜨지 못한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떠졌으니까 여전히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살고 육신의 것을 억눌리며 살고 그 주눅 들어 살고 그래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떠져요. 여태까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난 자들은 다 소경이다. 이렇게 눈을 못 떠서 장애를 가져서 소경이 아니라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영의 눈을 못 뜬 사람들 다 소경이다 그래요. 다 멀쩡한데 소경이래요. 예전에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돈 많이 번다 최고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 세계에선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돈 많이 번다 최고.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잘 사는 거에 목숨 건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 건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니네 열심히 살 생각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 순리대로. 그럼 인생 편해. 그래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순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죠. 씨를 안 뿌렸는데 열매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게 자연적 순리라고요. 낮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낮이 오면 또 밤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한 자연 법칙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고 질서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이 순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씨앗을 봄에 뿌려야 돼요. 봄에 뿌려야지 가을에 추수를 하고 열매를 맺는데 겨울에 뿌려. 계속 겨울에 나가서 씨를 뿌려요. 열심히 뿌려. 밤을 새도록. 열매 있어요? 열매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가 순서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순서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니네들 인생의 그 나머지 모든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흘러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근데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창조 섭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열심히 살면서 돈 버는 거 거기에 인생 건다.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야. 그건 순리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뭐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뭐든 좋아. 뭐든지 가나. 그런데 순리가 안 맞으면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인생 다 꼬여. 엉망진창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나중에 보면 거둘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겨울에 열심히 씨를 뿌려봐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죠. 씨앗은 봄에 뿌려야죠.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며 삽니까? 우리는 그 피조물인데, 우리 그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건 절대로 기억하세요. 또 그 잠언에 뭐라 그래요? 니네들 흩어 부자여도 과도히 아껴도 부자 안 돼. 그 뭐야? 열심히 살아서 죽도록 고생해서 돈 벌어봐. 그럼 부자 되면 다 그렇게 살아. 너희들 흩어 부자여도 과도히 아껴서 부자 된다? 니들 그렇게 살아봐. 부자 되나? 성경이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다 잘 산다? 그럼 다 그렇게 살지. 그런데 얘들아,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살아. 순리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죠. 그런데 성도가 세상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요. 의존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공급의 근원. 그런데 자꾸 세상의 공급함을 의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모든 유산을 과감히 포기했던 팥죽 한 그릇에 그 에서와 같은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리석은 삶이다. 그래서 성경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물은 아래서 위로 절대로 역류해서 흐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경우도 항상 기억하세요.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게 순리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봅니다. 어떤 교인들, 너무 많은 교인들이 물을 아래서 위로 흐르게 하려고 온갖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물을 아래서 위로 끌어올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봐요. 평생 그거 내가 내 인생 올인해봐요. 절대로 물은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흐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수고로이 애쓰고 과도히 아껴서 부자 안 되고 밤새 일한다고 부자 안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신앙도 얻지 못하고 재물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리대로 살자. 그 인생 제일 편하다. 그 왜냐면 고생 좀 줄이면서 살자. 그것입니다. 가뜩이나 여러분 세상 고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땅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 자체가 좋은 그걸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엔 그렇다잖아요.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옛날처럼 영양분도 없고 과일 채소에 영양분도 없고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옛날처럼 맛이 없다는 거예요. 질이 계속 떨어지고. 그 왜 그래요? 땅이 계속 어떻게 돼요? 이 죄로 우리 세상이 죄로 관영하면서 이 땅이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근원적 땅이. 그래 하나님이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은요 이 피조 세계의 불완전한 세계가 어디 때까지 온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은 그런 세계래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완전한 땅이다. 그래 영원히 가시던 불과 엉겅퀴로 뒤엉켜 있고. 그러니까 뭐야? 이 세상은 예수님 올 때까지 어차피 너희들은 고생을 해야 돼. 고생의 바다야. 그런데 성경 뭘 얘기하냐? 그런데 고생을 하는데 그게 너희들의 필연적 존재적 운명인데 그런데 고생을 사서 하지는 마. 그거예요. 고생을 사서 하지는 마라. 응? 왜 안 되는 열매 없는 일을 사서 하냐? 그래 사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창조 섭리와 순리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나마 너희들의 인생이 수고로이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운명적 그 존재가 그나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 세상 만사가 다 일의 순서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밥 먹고 손 씻는 사람 없어요. 손 씻고 밥을 먹어요. 어떤 물건을 보면 다 설명서가 있죠. 그래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언제고 반드시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 설명서의 설명을 다 무시하고 대충 편한 대로 순서대로 물건을 만들어요. 그리고 건물도 그렇게 지으면 다 무너져.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조립된 물건이 재구시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그래 인간도 다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 인생도 인간도 매뉴얼인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심플하게 매뉴얼을 다 기록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인생 매뉴얼, 이 인간 조립 설명서 이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유능하고 뛰는 실력자가 있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치를 거스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남녀가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없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어떻게 열매가 나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 이게 자연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 이치를 거슬러서 기적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삐그덕하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아까 조립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조립한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수명이 짧거나 고장이 문제가 생겨서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할 것과 나중 하는 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언젠간 네 인생은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열심히는 살았는데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래,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잘 구분해내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하는 자는 고생을 사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지는 않는다. 뭐냐? 인생을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야, 하다못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이런 풀떼기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모른 척하겠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허구한 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거 내가 책임질게. 네? 내가 더해줄게. 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들이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니까 중요하게 하나님 강조한 거, 인간의 먼저와 나중을 구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인생의 삶의 순서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고, 그에 따른 선택을 요구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었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보면 뭘로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로 예수님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죠.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 악에서 구원하는 인생, 이거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게 하신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나중에 구할 것을, 그것도 예수님이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물은 흐릅니다. 아래에서 물이 위로 흐를 수가 없어요. 그 물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물이 알아서 그렇게 흘러준다. 가만히 있어도 물이 떨어져 고여요. 맺혀요. 그럼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이죠. 순리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의 인생에 모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설령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해도, 거지처럼 살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정도의 극단적 믿음이 아니고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예비한 거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조법이죠. 그래, 성경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 성경은 목회자들은 극단적으로 말을 못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떠날까 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든지 성경에서 극단적으로 비유를 합니다.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 인생의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재물과 관련해 거지와 그 부자로 비유한 것은 뭐예요? 인간이 그 재물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놈의 먹고 사는 거, 그거에 제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요. 우선순위가 거의 대부분 거기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잖아. 다 나를 떠난다. 그 이사야 55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들 순리대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두 주인은 없어. 두 주인은 뭐예요? 한마디로 공동 1위는 없다는 거예요. 공동 1등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우선순위에, 니들 삶의 우선순위에서 공동 1등은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는 것을 여러분 눈을 뜨고 여러분 자신의 동기와 중심을 잘 살피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정체를 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잖아, 나에게 속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나에게 속지 않아요. 나를 객관적으로 해부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들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순리대로 살아.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인간 매뉴얼이다.
이대로 살면 돼, 얘들아. 이대로 살면 된다. 그 인간 사용 설명서는 이 세상에 유일한 거야. 성경 말고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인간 매뉴얼. 성경 본문 중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오겠다고 한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누가복음 9장 59절에 60절 두 차례나 기록이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두 차례.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요약하면 그래요. 이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그래요.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산 자인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요. 유대 문화에서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은 자녀의 가장 큰 첫 번째 의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야, 죽은 자 장사는 죽은 자가 지내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 생명을 택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 제일 제외하고 가장 선순위로 준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모세의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아빠 장례식 그게 문제야 지금? 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 이제 하나님 따를 땐 가족도 무시하고 신자가 하나님 일한답시고 아버지 장례식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과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그냥 세상에서 얼굴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빠졌다 그러겠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서 뭐 저기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라는 건가? 그냥 인간으로서 아주 그냥 그 인격은 아주 그냥 다 윤리와 도덕은 포기하라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제자가 항상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순위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장례식 하지 마. 사람 도리하고 살 생각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는 항상 네 가족이 먼저지. 너는 항상 하나님보다 네 가족이 먼저잖아. 그거를 아주 그냥 폐부로 찌른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부인이 그래요. 남편이랑 남편한테 당신은 항상 나와 있을 때도 머릿속에 온통 일 생각뿐이죠. 여행을 가도 데이트를 해도 영화를 봐도 당신은 머릿속에 온통 일. 저는 그거 알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까요? 이 부인도 남편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뭐고 이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 게 뭔지 다 압니다. 근데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너는 항상 그놈의 가족. 너는 그 가족이 나보다 우선이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그리고 굉장히 비꼬아서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도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해도 쟤는 항상 마음에 내가 있어. 우리 아버지 다 아세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찌르는 거예요. 만약 이 제자가 늘 언제 어디서나 가족들도 잘 챙기고 자기 사람들이 잘 하지만 이 마음속엔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라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빨리 가. 장례식장 빨리 가서 아버지 아름답게 장례 치르고 여기 걱정하지 말고 잘 하고 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제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죠.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분 나쁜 거는 뭐예요? 이 다음에 없나요? 그 앞에 이 말씀이죠. 야, 도대체 먼저가 뭔데? 이 제자가 했던 말 중에 예수님이 이 말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고 올게요. 장례 치르는 건 좋은데 이 먼저 빼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 제자가 쓴 표현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수정을 해준 거예요. 먼저 빼. 그 수정해 준 거예요. 제자야,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 먼저라는 단어는 빼라. 너에게서 먼저는 그게 되어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제자의 우선순위 콕 짚어서 한번 꼬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진을 볼게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3절까지 자그마치 세 차례나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중복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간절했어요. 그리고 예의도 발랐던 사람이고 아주 도덕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죠.
아주 똑똑하고 지성이네, 매너 좋고 착하고 선하고 거의 다 부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네가 영생을 얻고 싶어? 네가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래요. 제가 계명은 다 지켰는데요. 모세 율법은 다 지켰어요. 그럼 겉으로 보면 모범적인 신앙인이죠. 아주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예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사랑하는 자래요. 사랑하는 자야.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전 재산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돈이 많은 성도가. 목사님, 저 돈이 많은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계속 걸린대요. 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돈 안고 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 예수님이 이 제자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부자들한테 무조건 너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리고 넌 나를 따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일까요? 부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재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야? 너는 내가 우선순위는 아니잖아. 근데 너에게 왕은 뭐야? 재물이지? 나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천국은 말이야. 나를 따르려면 말이야.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걸 짚어준 거예요. 순서. 네 삶의 왕의 순서가 뭐냐? 근데 이 부자 청년이요. 근심을 하면서 떠나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말이 맞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고 싶지만 첫 번째는 아니야. 내 첫 번째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얘기가 하고 싶으니까 너가 순서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꼬아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예수님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절한 적은 없어요. 거절하진 않았지만 포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도 원했고 재물도 원했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공동일은 없어. 둘 중에 하나만, 둘을 동시에 붙을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네가 누구를 따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누구를 따르느냐. 그거에 대해서 영생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요, 구원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한 가지 주님보다 앞에 있었죠. 그 부자 청년에겐 그게 돈이었던 거예요. 순서가 처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초청해 슬피 울면서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막 갈등하다가 슬피 울면서 떠난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이 거의 유일합니다. 부자 청년 말고는 없어요.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대적했지만 이 부자 청년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슬퍼하면서도 그걸 놓지 못했습니다. 그 유일한 사람이라니까 성경에. 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은 거절하진 않아. 그런데 다만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해. 근심하면서 결국에 떠나는 거예요. 왜? 둘을 동시에 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는 아버지를 따를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 말씀의 본문의 앞뒤를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사이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낑겨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을 보면, 그래서 제가 잘라왔지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리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할 것인데. 그러고서 또 얘기를 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그러니까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뒤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그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가 낑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가장 하나님 우선순위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너희들 뭐 먹고 살지 그거 염려하는 거. 니네들 먹고 사는 거, 그놈의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우선순위 될 수 없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여러분, 이번에 우선순위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와 우선순위에 성공한 예수님을 한번 비유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우선순위에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들 다른 거 다 손대도 돼. 그런데 하나님 주권을 손대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인생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 하나님 주권을 먼저 인정한 다음에 먹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럼 그 다음에 너희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행할 거 행하고 나중에 행할 거 나중에 행해야 된다. 이것을 에덴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밝혀주신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어기는 날에 너희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그 주권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먼저고 인간이 다음이죠. 그런데 인간이 먼저 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그 순서를 뒤바꾸려고 하니까 그 순리를 거스르려고 그게 될까요? 물을 아래에서 위로 잡고 그렇게 물은 절대로 그렇게 흐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먼저 인정하고 주권에 순종하고 그 다음 자기의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주권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순서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앞세워서 아담과 하와의 말로는 저주와 실패와 사망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범사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담과 같은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순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피조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호적에서 우리의 이름을 파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호적에 넣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인간 매뉴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일용할 양식도 구할 자격이 생기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구하고 악에서 구원하셔서 이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느개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습니다. 왜? 천당을 물질을 천국보다 더 좋아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 얻기 위해서는 자기 영혼도 팔아먹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성경은 정말 이러한 사람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냐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먼저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현재 내 구복을 채워주니까 천국은 나중 일이야. 천국은 괜찮아. 이것은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물질도 먼저 순서를 주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취할 건 나중에 취하도록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 순서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래 하나님이 물질 필요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도 그놈의 재물 앞에 무너지니까 아버지가 그것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주권을 옮기지 못하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마. 내가 복의 근원인 거 잊지 마. 내가 공급자인 거 잊지 마. 내가 창조주인 거 잊지 마. 내가 만물의 주인이야. 넌 청직이야. 이거 잊지 마.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우선순위의 성공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래 40일을 굶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께 그래요.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일단 먹을 건 먹어가면서 하세요. 그거예요. 일단 사람이 먹고 볼 일이지. 신앙도 먹고 봐야 돼요.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굉장히 아주 그냥 자기는 인간적인 것 마냥. 우린 여기서 많이 미혹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냐. 이 와중에 죽게 생겼는지. 육체의 배고픔을 먼저 달래소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단호하게. 떡보다 말씀을 앞세웠어요.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짓밟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내가 안 먹겠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나는 기도가 우선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난 다음에 떡은 그 다음에 먹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마귀가 또 그래요. 탑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천사들을 명해서 그 손으로 내 발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천군 천사들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천군 천사들이 붙잡아주면 여기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박수 쳐주면서 역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우러러 찬양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인데 예수님이 안 떨어집니다. 이것은 뭐예요? 마귀는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든 말든 단번에 네가 온 세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과시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메시아로 인정하고 명예를 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우선순위 두지 않고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은 기회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데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님 말고 이호선 상담가가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 이혼 숙녀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이 이호선 상담가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간증 프로그램도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어요. 1회분을 찍고. 그게 뭐였냐면 무속인들과 상담사들은 어떻게 다른가? 뭐 그런 것들을 뭐 그렇게 하는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무속과 상담의 그 경계, 뭐 그 차이, 뭐 그런 것들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호선 씨가 1회 찍고 나 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나 여기 하차해야 되겠다. 근데 그 이호선 씨는 뭐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프로그램에서 하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많은 대가집을 따랐겠죠. 이미 촬영도 다 1회분을 찍었고 뭐 그렇게 결정하는 게 쉽진 않았겠죠. 근데 그분이 내가 이런 식의 방향성인지는 잘 몰랐다. 먼저 인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참 어리석다. 내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 건데 굉장히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 그게 신앙적 정체성인 거야 그분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죠. 마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게 왜 마지막 시험이었을까요? 마귀도 알아요. 어떤 순서로 유혹해야 될지. 여러분들을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흔들리지 알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저 사람 무너뜨려야 될지, 저 사람을 유혹해야 될지, 미혹해야 될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의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쫓으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결국 망하게 하는 마귀, 자기의 수법대로 너 이거 쫓으면서 살아라. 내가 다 줄게. 하나님 대신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죠. 그러면서 마귀를 이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먼저 구하고 안목의 명예, 자랑, 그것을 먼저 구하고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여러분 살아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가 잘못돼서 인간이 망하고 있다. 성경은 목사님들 설교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둘 때 마귀는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인류 최초 아담이 실패하고 저주를 받고 망한 이유는 뭐예요? 위치의 순서, 주권의 순서, 이 모든 순서를 망각했어. 자기 자리를 벗어났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집가는 게 죄예요? 장가가는 게 죄예요? 돈 버는 게 죄예요? 결혼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말씀 하는 의도가 뭐냐? 누가복음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17장 27절 28절을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날로 해석을 다시 바꾸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팔고 이런 말들은 뭐예요? 그래 너희들 부동산 거래도 하지 마. 사업 확장도 하지 마. 재산 투자도 하지 마. 인생 계획 세우지 마. 이렇게 얘기가 들릴 수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집가는 게 죄도 아니고 장가가는 게 죄도 아니고 땅 파는 게 죄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2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실까? 여러분 이거 죄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이거 통해서 말씀하신 의도가 뭔가? 다 좋은데 주님이 먼저가 아닌 게 잘못된 거다. 다 좋은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죄 아니야. 그런데 먼저가 아니잖아. 먼저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이 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가장 첫째다. 근데 저희 길량교회 2015년도 길량교회 세워졌을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니까 그 지하 방화동 지하교회에서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현수막이 뭐였냐? 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현수막을 해놨더니 우리 그때 남진 집사님이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목사님 저 말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 계셔. 우리 지금 집사님은 그래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삶이 모든 게 감사하니 얼마나 좋냐.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좋은 게 밤마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그거 안 하는 게 너무 좋으시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 이게 첫째 계명이 아닌 사람들은 다 부담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2번째고 10번째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힘드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계명이라 이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여러분 우리 가족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10계명 중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아주 선순위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이래요. 가족 소중하지. 근데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저는 주변에 많이 봐요. 우리 자매들이 처녀 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뜨겁는지. 하나님 위해서라면 저 오지에도 갑니다. 선교하러 오지에도 갑니다. 이랬던 청년들이 결혼하니까 지 남편밖에 몰라. 결혼하니까 지 부인밖에 몰라. 결혼하니까 자식밖에 몰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면 아주 그냥 열심히 그런 성도들 많이 보고 교회 많이 떠납니다. 지금도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다 교회 많이 떠나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 수종 드느라.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래, 이런 사람들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부자 청년 되고 말씀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 우선순위, 가족보다 하나님은 앞설 수 없다. 가족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응? 여러분, 심지어 뭐래요? 벌인 자? 내가 이 땅에서도 100배 갚아줄 거야. 그거 뭐예요? 이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응? 이런 자들 없어. 그래, 우리 예수님은요, 목사님 말씀들보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는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심지어 기가 막힐 일이죠, 세상에서. 폐류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순간. 그쵸?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포예요? 온니 그래도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산다. 그래, 우리 신앙 맹목적이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타협 없어.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이 말씀이 내게 와닿고 진리고 생명이고 믿어지는데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씨앗을, 아담의 씨가 아니야, 예수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 못하고 감당 못하는 거야. 어쩔 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도 겸하여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불명예도 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페르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남 피해주지 마세요. 남의 운명 바꾸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결혼을 했다. 맞춰주세요. 나를 포기해야 돼, 절반은. 응? 왜 포기 안 해? 끝까지 자기 고집 갖고 가야 돼. 그러면 같이 못 사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혼이 불합리하진 않아요. 왜? 제가 보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못 나면 같이 못 살아요. 비정상끼리는 같이 잘 살 수 있어. 정상과 정상끼리는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영이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들은 불신자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생명 걸어서 그 사람 전도하든지. 절대 못 살아요. 경험자. 제가 경험자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맘대로 살고 싶으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럼 교회에 나오고 싶으시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내 고집 계속. 그러니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더 피곤해져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나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자들, 그 결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올해 너무 빨리 가죠. 눈 깜짝하니까 2달이 다 지나가 버렸어. 그냥 요즘에 제가 시간을 좀 도둑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해에 뭘 기대하십니까? 우선순위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추를 끼잖아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중간은 잘 가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발등 떨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선순위를 산지 않은 삶, 어느 정도까지는 잘 괜찮아. 영의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삶의 열매 보세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래, 여러분, 사람은 순리를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던 대로 열심히 피땀 눈물 흘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상의 이치, 우주의 이치, 그 질서에 어긋나면 우리는 여전히 물의 흐름을 역행해서 사는 인생과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편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 인생 그 나머지 것들 내가 다 채워줄 거고 책임져 줄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물의 흐름을 쫓아서 항해하는 배와 같고 바람을 타고 높게 나르는 그 새와 같이 별로 고생을 사서 하지 않고 그래도 덜 고생하며 힘들이지 않게 사는 최고의 비결.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럼 인생이 편해요. 그게 가장 편하고 가장 지름길이에요. 근데 너무들 돌아가셔서 문제인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한 기간에 단 한 번 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이 신구약 통틀어서 동일하게 강조한 말씀이 너희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여러분 마음 걸어보셨어요? 뜻 걸어보셨어요? 생명 걸어보셨어요? 저는 이 부자 청년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교회에 다니면서 이것조차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큰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절반 이상이에요. 누가 영생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자 청년 굉장히 차원이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졌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허구한 날 나 어떻게 먹고 살 거 이거 힘든 거 이거 생각하지. 누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지금 잘 가고 있나?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보셔요.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내 문제를 짚기 전에, 내 문제를 곱씹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내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이런 성도들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생명 걸지 않고는 여러분 결단 안 하면 늘 여러분들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 말아 머릿속으로 가 말아 계산하고 갈등하고 한 손에 쟁기받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야 그런 자 필요 없어. 언젠간 떠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제 얘기 아니고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편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지 안 드리잖아요. 결단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국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얻냐고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구해야죠.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성령 충만 구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당하신 말씀하시네, 성경 말씀하시네, 후련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부담스럽다,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그게 분량이 안 되는데.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다 해도 이거는 내가 이 선은 지킨다. 아버지 앞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뭐 결단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이 세상에 내 인생에 어떤 뭐가 와도 내 이 마지노는 지킨다. 이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 그 각오, 그 결단, 그 고민. 부자 청년만큼도 고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오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와요? 가만히 있으면 뭐 떨어지나요? 아니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늘 종교예요. 종교 생활 언젠간 무너져요. 그냥 한 주 와가지고 그냥 대충 위로받고 1시간도 못 가요. 1시간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졌던 성령마저 다 소멸합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령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자들은 그 없는 것마저 소멸돼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몰빵해 주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계속 성령 충만하고 열매를 맺는 자는 계속 열매를 맺는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지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뭐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왜 그럴까요? 멈춰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빠르든 느리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멈춰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어찌됐든 나는 나의 경주를 해야 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나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했다가 안 했다가 할까 말까 됐다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있는 것마저 소멸한다. 진짜 소멸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어떤 사람은 한 달 놀아도 괜찮아. 왜?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 내가 한 달 6개월 쉬어도 그래 나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 달 안 벌면 모든 게 다 막혀버려. 올스톱 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일을 쉬면 안 되는 거야. 한 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일주일만 빠져도 그냥 나뒹굴어진. 왜 그래요? 내 잔고가 없어. 영적인 잔고가.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의 기름은 넉넉해야 된다. 넉넉해야 내가 남도 퍼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주일날 한 주 빠지면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안 돼. 회복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든 장기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도 더 성령 충만해서 돌아와. 그리고 왜 그래요? 내가 잠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 채워지고 어느 교회를 가도 내 기본적으로 다 채워져. 왜 그래? 내 영적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를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 준다 아니에요. 다 줄게. 근데 우선순위 바꾸지 마. 그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 바뀌어버리면 물은 아래서 위로 역류할 수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올해 봄날 앞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순리대로 그래야 네 인생 편해진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게 근원이에요.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인간이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너네 한 달 쉬면 너네 못 살잖아. 여러분 늘 생각했어요. 내 인생 지금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고 있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나. 절대 결코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인생은 없다. 예. 그래 여러분들 이것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 부자 청년처럼. 그의 나라 그 의를 선택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만 모든 것을 잡으려 할 때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영생과는 너희들 영원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위로이자 경고입니다.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지켜주실 때 가질 수 있고 지키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노력을 아무리 해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역류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다고 해도 주님 주신 게 아니거나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경우 우리가 가졌다 한 모양은 있지만 결코 잃지 않고 결코 누릴 수 없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손에 든 게 없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뭐예요? 그래서 눈앞을 보지 말고 제가 항상 그래요. 더 멀리 보라. 영생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현실보다 쉬워 보이는 거 지름길 찾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순리다. 이게 지름길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그 질서 하나만 잡으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오로지 그 우선순위 그 질서 하나 제대로 붙드시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고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은요. 내가 세숫대야를 갖다 받쳐놔도 물은 고여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장독대를 갖다 놔도 물은 고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역류에서는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란 자연스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길이고 순리란 편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순리란 내가 이해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이해 안 됩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따를 수 있어요. 대가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리란 하나님 창조 질서와 구속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선순위 순서와 순리대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인간이 가장 인생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붙잡고 싶지만 절대로 붙잡아주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2026년 반드시 이 순서를 잘 지켜서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조금 기도하시면서 기도노트 정리하시고 제가 기도